포기해야지 맞는 거죠. 포기해야지.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을 찾기가 쉽냐고요. 쉽지가 않죠. 이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경우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아니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 오늘날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떻겠어요? 오늘 지난번에 자매님들 오셨잖아요. 벌써 4주 됐나요? 근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아니하다. 비슷하게 얘기하면은 화 안 내실 분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근데 사실 그게 그 표현의 방법이나 바울은 조금 더 그것을 듣는 사람의 관점에서 풀어서 이제 기록을 한 거고 또 오늘 그 말씀을 받아서 전도하는 사람들은 또 더 풀어서 상대방이 듣는 입장에서 관점에서 이제 이렇게 전달을 하는 것뿐이지 그 말씀의 그 핵심은 말씀의 본질은 같은 거기 때문에 이 사실은 그래야지 이 악한 그 이방 포도나무 가지가 깨우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지. 악한 이방 포도나무 가지가 깨우침을 받는 게 뭡니까? 그 악한 포도나무 가지가 깨우쳐가지고 이 마가복음 4장 12절의 그 말씀처럼 죄사함을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이방 포도나무 가지가 죄사함을 깨달아 아 내가 죄사함 받았네. 그러면서 계속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 받아요? 못 받는다는 거지. 네. 그 이방 포도나무 가지는 내가 이 사실을 깨우쳐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예. 그럼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유대인들이죠. 그럼 이 사람들도 지금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뱀들, 독사, 여기는 뱀들아라는 얘기가 없네요. 어디 또 다른 사복음서에는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또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면서 쭉 하다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이런 가르침을 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입장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세례 요한의 전도를 받는다면 이 어떤 식으로 깨달아야지 이게 지금 구원에 가까울까요? 이 전도를 받았다면 세례 요한의 전도를 그거를 전도를 받는 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 거거든요. 전도를 받는 게 세례 요한의 전도를 받는 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 건데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다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겠냐 이거죠.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고 했으니까 내가 지금 나쁜 열매를 맺고 있으니까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겠네 앞으로. 이러면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구원을 받는 길은 내가 찍혀서 불에 던지울 수밖에 없는 자구나. 이거를 깨닫는 게 구원의 직전까지 가는 길이에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 길이에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아야지.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0몇 장일 것 같은데. 보세요. 드릴게요. 18장입니다. 18장 24절, 25절을 26절까지 읽어주시면 좋겠네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네, 이 성경에 대해서 능하고 학문이 많은데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는데 요한의 세례만 안다는 거죠. 아볼로는 딱 들으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딱 들어보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19장에 보면 바울이 이 전도하러 이제 다니면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19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 3절까지 읽어주시면 되겠네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밑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였노라. 이 요한의 세례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요한의 세례. 이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이 지지난 시간에도 그 노아의 홍수 얘기했었죠. 노아의 홍수를 받아들여야지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노아의 홍수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방주에 들어가라.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노아의 홍수가 오기 전에 노아의 홍수를 받아들여야지. 노아의 홍수를 받아들이는 게 이 요한의 세례예요. 노아의 홍수를 받아들여. 그러니까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근데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예.
이거를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고 그랬는데 좋은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도끼에 찍히는구나. 내가 찍혀서 불에 던지는구나.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을 내가 알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모든 그러면 다른 종교는 지금 수행을 해서 구원에 이르는 종교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수행하는 수행을 거죠. 하는 거죠. 예.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수행을 하는데 이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만 받아들여도 수행을 중단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중단하죠?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말씀이고 간단한 진리인 것 같아도 이 진리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천양지차가 나는 거예요. 간단한 말씀이거든. 좋은 열매가 나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게 당연한 것 같죠? 근데 그거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육으로 하는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하는 것은 영이니. 이것도 아주 간단한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이 얘기거든요. 육에서 영을 내려고 하잖아요. 육에서 영의 열매를 내려고 하잖아요. 그게 지금 이 말씀을 요한의 세례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요한의 세례도 안 받았는데 성령 세례를 받으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게 아까 농사 얘기했잖아요. 이 참 순전한 참 포도나무에 그 이방 가지를 낸 포도나무가 있는데 여기에 요한의 세례를 안 받고 성령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 가지를 잘라내지 않고 접붙임을 하는 사람이에요. 잘라내지 않고 접붙임을 하면 붙지도 않죠. 네. 근데 붙을 때 잘라가지고 붙인 다음에 처음엔 묶어주죠. 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묶은 거 풀면은 나중에 이게 쉽게 말하면 매달려도 안 떨어지나요? 네. 농사를 진 사람하고 안 지은 사람하고 엄청 유리한 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런 것도. 근데 여기 다 씨 뿌리는 비유도 있고 접붙임도 있고 이 농사의 원리가 엄청 이 추수꾼의 비유도 있잖아요. 이게 다 이 경작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경작의 원리, 농사를 어떻게 짓느냐는 건데 사실은 이게 알곡과 축정이 다 이게 농사의 원리고. 김남우 형님 농사 좀 적으시지 않았나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간단한 이야기인 것 같아도 이 아름답고 밑에 19절이 아까 마태복음 3장의 말씀하고 똑같은 거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게 아까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욕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받아들인다. 그렇죠? 이런 말씀들이 지금 나는 내가 못된 나무인데 못된 나무는 찍혀 불에 던지운다 라는 말씀을 들으면은 축복의 말씀이에요? 저주의 말씀이에요? 저주의 말씀이죠.
근데 계속 저주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은 사람이 많이 모이겠어요? 안 모이겠어요? 네. 근데 이게 진리의 말씀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축복의 말씀인데 축복의 말씀이 아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저주의 말씀인데 저주의 말씀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침마다 이제 말씀을 이렇게 발송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제 발송할 때 보면 저주의 말씀이 많아요. 근데 저주의 말씀이 많다는 의미가 뭐냐면 그 순전한 그 참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이방 가지가 나의 관점에서 받아들일 때 저주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전히 그 가지가 나인 사람은 그 말씀을 받을 때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그걸 자꾸 움켜쥐고 왜 이 말씀을 안 좋아해요? 그 말씀이 이제 쳐서 아까 예레미야의 그 몇 장인가요? 다시 한번 5장 10절이죠? 예레미야 5장 10절 말씀처럼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여호와의 것이 아닌 걸 꺾어버리고 여호와의 것으로 접붙임을 받으면 축복의 말씀이 되는데 계속 여전히 버티고 있으면서 요즘 누구처럼 그래서 버티고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저주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말씀이 이제 들리겠어요? 이런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4장 한번 보겠습니다. 4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왕과 방백들은 실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미쳤나이다. 네. 이게 이 관점이 지금 이제 이 아까 지금 제가 몇 번 얘기한 그 참 순전한 참 포도나무의 이방 가지의 관점인데 지금 하나님이 속이시는 하나님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속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이방 가지 관점에서 보면 지금 축복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왜 축복을 주는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봅시다. 2장 21절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축복을 줘야지 맞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를 심었고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축복을 명하는 게 당연한 거죠. 축복을 명하는데 평강하다 맞잖아요. 근데 평강하다 맞는데 이 이방 가지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방 가지가 나와서 결국 아까 5장 10절의 말씀처럼 가지를 쳐서 접붙임을 해가지고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데 지금 잘려나간 그 이방 가지 포도나무가 자기가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아직 안 잘려졌다고 생각하고 있고 자기가 축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잘려나가는 게 실상인데 잘려나가지 않고 지금 참 순전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걸 허상을 지금 실상으로 부여잡고 지금 축복을 받겠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가 4장 10절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러면서 슬프대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 입을 빌어서 하는 말씀이지만 이게 지금 이방 포도나무의 가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많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걸릴 거라는 거죠. 평강하다 하나 칼이 생명에 미치는 날이 온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나이다. 아까 또 찾은 구절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나이다. 평강하다. 평강이 똑같은 구절이 두 군데 있는 게 있는데 아까 그것까지 합친 세 군데가 있네요. 6장 14절도 한번 13절 14절 한번 읽어주세요. 6장 13절 14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근데 하도 이게 중요한 구절이라서 그런지 또 똑같은 게 또 있어. 8장 10절 11절을 어차피 성경에도 두 번 나서 두 번 읽죠. 10절 11절 8장입니다. 되게 다른 구절인데도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이 전지는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리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네. 이 이방 포도나무 가지 관점에서 보면 평강이 없는 게 진리라는 거죠. 근데 평강이 있다고 계속 알려주면은 거짓 선지자죠. 평강이 없는데 잘려 나가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잘려 나가야지 평강이 오는 거거든요. 저주의 말씀이라는 거죠. 나에게는 저주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에요. 축복의 말씀은 저주의 말씀이고. 그래서 이제 지금 시간이 거의 돼서 이제 5장으로 돌아와서 지금 결국에는 우리가 이 가지 얘기를 좀 했는데 이 가지가 스스로 잘릴 수 있나요? 네, 그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가지를 잘라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이제 요한의 세례라는 것은 내가 잘리는 게 마땅하구나. 이 예수님의 그 한쪽 강도가 우리는 죄가 많기 때문에 이에 죽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하는 그 한쪽 강도의 얘기가 있었죠. 죽는 것이 당연하다. 이게 요한의 세례예요. 이 죽는 것이 당연하다. 너와 나를 구원해라. 네가 그리스도여든 너와 나를 구원해라. 죽는 것이 당연한 마음 가지고 있나요? 그 사람은? 안 가지고 있잖아요. 죽는 것이 당연한 마음. 잘려 나가야 된다. 나는 나쁜 나무기 때문에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기 때문에 잘려 나가야 된다. 이것이 와야 되는데 그것을 온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제 성령 세례가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가지가 잘라졌잖아요. 이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 못이 박히면서 휘장이 둘로 찢어졌어요. 휘장이 둘로 찢어졌어요. 육체는 휘장은 저희 육체니라. 히브리서에 나오죠.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이 휘장이 갈라지면서 육체가 찢어지면서 갈라지면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그래서 이 가지가 잘려지면서 이제 참 포도나무 가지가 접붙임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면서 가지가 잘려져 나왔고 부활을 통해서 가지가 새로 났단 말이에요. 이제 잘려진 가지에 새로 접붙임을 받아서 새로운 가지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가지 관점에서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고 했을 때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가지치기를 당하고 부활을 통해서 접붙임을 당했을 때 받았을 때 이제 한 사람을 찾았기 때문에 이 성이 사함을 얻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의 성경은 저주의 말씀입니까? 축복의 말씀입니까? 축복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결과적으로는 축복의 말씀이죠. 저주의 말씀일 수가 없죠. 근데 그 읽는 사람의 관점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가지에 있느냐, 참 포도나무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완전히 저주가 될 수 있고 축복이 될 수가 있다. 나의 본질이, 나의 주소가 어디 있느냐 라는 부분을 한번 오늘 상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2부 시간에 또 자유롭게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